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하기 전에요,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중요한 사람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이 쇠약해진 육체하고 이 조급한 시간 때문에 보통 장황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대부분 고인의 정말 소중한 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황이 없어서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할까 봐 맑은 정신일 때 미리 유언장을 기록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버지께서 제 할아버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학생 때 정도 나이였는데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밭을 사셨대요.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밭을 샀습니다.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가족묘도 쓰려고 밭을 샀습니다. 이웃집, 옆에 집이었든지 뒤에 집이었든지 이웃집 아저씨 소유에 있는 이 산에 조그마한 땅을 산 거예요. 가난한 형편에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몇 마지기 안 되는 땅을 샀습니다. 이 처음 가진 땅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산에 매일 올라갔습니다. 매일 올라가서 밭을 돌보는 거예요. 단단한 흙을 이렇게 부숴가지고 곱게 만들고요, 돌을 골라내고 물길을 만들어서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고운 땅으로 만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게 지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언제 한옥마을 같은 데가 지어져봤는데 못 지겠더라고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근데 다 지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지게를 치고 농기구 가지고 매일 산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땅,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지게를 치고 매일 올라갑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예전에는 비료가 없잖아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비료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그 있잖아요, 재료식 화장실에서 그걸 또 바로 쓰면 안 된다면서 이걸 또 이렇게 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숙성을 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지게에 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시대 얘기지만,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말을 빌려서 할게요.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꿀렁꿀렁 이런데요. 이거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게 목에 묻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든지 나중에 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는 이게 항아리에 절반밖에 없더래요. 다 이렇게 자기 목에 있는 옷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유는 내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소중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내한 거예요. 힘들고 고단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수확해가지고요, 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판 그 아주머니가 오셨대요.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얘기했어. 아니, 우리가 그 땅 샀는데 왜 다시 돌려주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그 땅 너희한테 판 게 아니고 임대해 준 거야, 빌려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할아버지는 땅을 이게 사서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아주머니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빌려줬다, 그러니까 다시 내놔라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이 땅 문서를 어딘지 말 안 해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웬만하면 은행이나 지금이야 뭐 소중하게 놓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있을 만한 데는 며칠을 찾아봐도 없어요. 문서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문서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고 어떻게 돼요? 이제 뺏기게 생긴 겁니다. 한참을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 머릿속에 뭐가 싹 스쳐가던 기억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롱을 보면, 이게 예전에 이렇게 요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요가 두꺼운데 이게 요 안에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뭘 하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뭘 할까? 근데 그 기억이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장롱을 열고 안에 있는 이불을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전부 끄집어내 집에 싹 펴는 거예요. 다 펴니까 어떤 한 요에서 노란색 요만한 그 뭐라 그래요? 갱지? 뭐 노란 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집문서는 아닌데 뭐였냐면 매매 영수증인 겁니다. 매매 영수증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전남 여수시 화양령 화동리 몇 번지 어디 산 어디를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우리 할아버지에게 얼마에 매매하였음. 매도자 도장꽝, 매수자 도장꽝 이렇게 이걸 찾아서 이걸 찾은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 이름이 죄송합니다만 인자 판석이에요. 판단하는 돌, 이렇게 결판 짓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당장에 그걸 갖고 결판을 지으러 갑니다. 이제 이름답게. 옛날부터 결판 잘 지으셨어요. 참 그래요. 네, 제가 할아버지가 약간 결판을 잘 지으세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남겨놓은 영수증 문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뺏겨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집 문서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고 매매 영수증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건가 봐요. 참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인 베드로 후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작성한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 땅에 없더라도, 혹시나 내가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라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써놓은 게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뭐 버섯 같죠, 이름 영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있죠.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알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해. 맞죠? 이 말은 맞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 몸으로 악한 일 짓는 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주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온 적이 없어. 왜? 육체는 악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인 거죠. 이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잘못된 복음이란 걸 가지고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한테 미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 시작을 하냐면 삶이 없는 신앙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경건함의 추구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몸은 악하니까. 이에 베드로가요, 위기감을 느껴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내가 이해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힘입어서,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요. 오로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고 이 기반이 되는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2절에 바로 또 베드로가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알므로라는 말을 베드로가 일부러 막 써요. 왜요? 영지주의자들, 아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야, 우리만 아는 지식 니네는 모르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베드로가 이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동행했던 예수님 아는 거하고 니네 아는 지식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볼게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천국의 어떤 천국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줬다고요.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맨날 우리 죄밖에 질 수 없는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 아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상태하고 이 삶의 영역이 같이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 천국의 것, 천국의 선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삶은 맨날 똑같은 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행동함으로, 경건을 추구함으로 천국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4절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자훈련 청년부 하면서도 나눴던 거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맞죠? 맞는 기도인데요. 맞는 기도인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조금 베드로 입장에선 틀린 기도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할게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게 베드로 입장에선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2절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가 많아진다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를 움직일 수 있게 주장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추구함,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한테는. 지금 이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임할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베드로가 유언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도 그 일을 해요. 우리 공부하는 거 이게 되게 똑똑한 애들 말고 정말 똑똑한 애들 말고 공부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앉아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오래 앉아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참 머리는 똑똑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게 오래 앉지를 못해요. 오래 앉지를. 그래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더라고요. 신앙, 기도도 뭘로 하는 걸까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낙타 무릎 될 만큼 하려고 진짜 저희 조금 그런 얘기지만 저희 둘째 형이 한의사세요. 한의사인데 칠수를 했어요. 칠수를 대학을 왜 칠수를 했냐면 편입을 한 거예요. 그냥 수능을 봤으면 갔을 텐데 이게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하니까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미리 뭐 2명 뽑는데 1명은 미리 정해져 있고 막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칠수를 했는데 뭘로 공부했냐면 엉덩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평평해요. 진짜예요. 신앙도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우리 끈기 있게 미담교회 엉덩이 편편하게 붙여놓고 하는 게 우리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헐헐 날아가는 거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교회 의자에다가 엉덩이를 붙여놓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영지주의자 너네 말하는 것처럼 뭐 알므로 성경 아니 신앙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얘기를 해나가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 하면서 성도님들 다 졸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앞에 엉덩이 얘기도 하고 막 앞에 똥집 얘기도 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부분을 5절부터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이 덕이라는 게요, 선한 성품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되게 못된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혹시? 고개 끄덕이시네요. 그럼 안 되는데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미담교회는 없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요. 네, 미담교회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되게 오래 다녔고 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엄청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건 아니에요.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보다 절제가 조금 더 나은 거고 절제보다 인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투예요. 뭐에 더 뭐를 더하고 뭐에 뭐를 더하고 뭐에 더를 더하고, 이거는 그냥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선한 성품과 함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품도 엄청 좋고요, 교회도 엄청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던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지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말씀은 좀 알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품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덕이 안 되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막 교회 엄청 열심히 하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꼭 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뭐하나, 나는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쟤는 성경도 안 읽고 뭐하나. 이게 뭐예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제에 뭐예요? 인내. 이거 진짜 중요하죠.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요, 지식을 가진 채로 절제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순종하는 삶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순교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북한의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누가 이렇게 교수행위 처하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의 순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런 게,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신앙은 엉덩이로 한다가 이 말인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인내와 함께 필요한 경건이에요.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 형제 우애는 조금 이 베드로의 아픔이 있는 말이에요. 형제 우애. 그 얘기 아시죠?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는 베드로 찾아오는데 뭐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숯불을 뜩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야 이리 오라 라고. 숯불, 주님을 이렇게 3번이나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야 이리 와라. 무슨 생각 들까요? 베드로는 뭐 큰일 났다 이 생각은 들까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숯불 앞에서 주님 부인했더니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날 기다리시네. 근데 그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주님이 어떻게 해요? 3번 물어보죠. 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니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하냐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도 날 사랑하냐? 난 너 사랑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필로스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주님, 내가 주님 아가페합니다라고 말 못해요.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있으면, 베드로가 유언으로,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면 유언으로 써놨어요. 경건 막 엄청 많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형제 우애,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단어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우리 집 아이들 셋이 보면은 서로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는 하루에 한 번씩 싸웁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게 최소 하루에 한 번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고, 어제는 환타를 사다 줬거든요. 환타를 사다 줬는데 파인애플을 사다 줬어야 되는데 오렌지 맛을 사다 줬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가지고는 자기 엄마가 밤에 파인애플 맛을 또 사러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파인애플 먹어야 되는데 오렌지 먹어야 되는데. 참 가짠잖아요 진짜. 이 조그만 것도 3명에서. 네, 진짜 주님이 그래요. 주님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라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이라, 나를 먹이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까 그 말했던 궁극적인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까? 있죠. 그게 범죄죠. 요새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 사랑은 무조건 받는 겁니까? 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 남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대단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 2명, 수제자 2명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요한 1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해서 쭉쭉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하다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가페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국 간다 못 간다? 100%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어요. 이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모든 것 다해서 천국 간다 안 간다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방금 그것 중에 그것들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너에게 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종 우리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넉넉하다고요. 넉넉하다고. 제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청년들한테, 지금 청년들한테도 물어본 적 있고 예전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 있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요, 모태신앙,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던 사람들, 어떤 상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는 주님을 믿은 사람은요, 내가 변화됐구나라는 걸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평생을 교회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간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진짜예요.
저는 이게 저희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끔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라면 아버지 욕먹일까봐 손을 들긴 하거든요. 손을 들어요.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근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고 그게 뭐지예요.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냥 주님 안에 이 주님의 문화 안에 거하는 게, 교회 문화 안에 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뭐지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들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순간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드렸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 깨닫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힘들었어요. 구원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대라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냐면 나는 그냥 당연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해요. 되게 저 목사님 가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천국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뒤에서 딱 들었을 때 우와, 그랬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그 원대하고 큰 이 천국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돌이 제 안에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아닌데 아직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진짜 역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의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추구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데 학생하고 여러분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학생하고 제자는 달라요. 스튜던트하고요 디사이플은 다른 겁니다. 스튜던트는 선생님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학생은. 근데 제자는 누굽니까? 선생님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배우는 게 제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학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SNS 팔로워나 정말 이 학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심지어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항상 말하는 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주님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요, 이 믿음과 사랑의 이 주머니 안에요, 믿음과 사랑의 안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담아내려고 추구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엉덩이로 밀어붙여서 앉아서 인내하는 것처럼 그런 추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봤을 때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이 그래요.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격은 없지만 내가 주님 진짜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천국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지도록 애쓰는 자들, 그게 천국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8절에 기록된 게으르지 말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 8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주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유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되기를 정말 기대하십니다. 미담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시간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것에 애쓰는 저희 귀한 미담의 시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다 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